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가 사순절의 오랜 기간을 지나고 이제 부활절을 또 하나님 앞에 기리는 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부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지상 위에 남기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공동체를 이루기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며 나아갈 때 결코 혼자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연합하여 싸우게 되는 것이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지체에게 고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들이 모여서 비로소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병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소망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해야 될 이유, 우리가 세상의 대안이 되어야 될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고요. 또 그리스도의 은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각 지체들을 통하여서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그냥 하나됨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으로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16장, 15장 이쪽 마지막 부분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그 말씀을 함께 남기셨어요. 그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새 계명을 주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읽을 때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올라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그렇게 새로운 계명은 아닌 것 같다라는 질문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계명을 전체로 요약해 보아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했던 그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그렇게 새로운 계명은 아닐 텐데 무엇이 새로운 것이었을까? 그 뒤에 붙는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부분이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그 전에는요,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 기준이 나였던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도 온전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기준으로 삼았다가는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제각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랑을 했다가는 결국에 그 사랑은 실패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부분이 새로워진 것입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까지 흠없이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보듬으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수준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의 기초입니까?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공동체에 품어낼 때 그 십자가가 우리의 공동체에 비로소 형상이 될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본문 말씀 다시 창세기로 저희가 돌아왔는데, 이 본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가, 공동체를 세워가실 때 어떠한 방법으로 연합하게 하시는가, 서로 품게 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간의 하나됨과 정말 하나님의 하나됨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공동체를 만들게 되면요, 인간이 모이게 되면 그곳에는 항상 경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봐도 경쟁이 있어요. 지금 자녀 낳기 경쟁이 정말 치열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판정승은 누구에게 있는 것 같습니까? 레아에게 판정승이 좀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0절의 말씀 보니까요,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6 아들도요, 사실 6 아들이 아니에요. 레아의 시종인 실바를 통해 낳은 아들까지 합치면 8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카운트를 하게 되면요, 나중에 12아들을 다 낳은 것으로 봤을 때는 8대 4입니다. 하나님이 2대 1의 비율로 어떻게 보면 레아에게 손을 들어준 거죠. 근데 순수하게 종들을 통해 낳은 그 아들들을 빼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6대 2입니다. 3배 정도로 레아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가 않아요. 21절에 보면은 누가 있습니까? 디나라는 딸까지 낳잖아요. 그러면 사실 압도적으로 레아의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참 이 상황이 될 때까지 참 라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힘들었기 때문에 사실 비라라는 그 종을 야곱에게 들이밀어서 어떻게든 아들을 낳아보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수단을 간구해낸 것이, 처음으로 그 수단을 간구해낸 것이 라헬이었잖아요. 바로 경쟁이라는 것이 인간의 공동체 안에 항상 등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23절에 보니까 지배적인 정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치심이었던 거예요. 라헬이 지금까지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굳이 드러내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요, 하나님 요셉을 주시고 나니까 그때야 비로소 라헬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 수치심을 씻어주셨다. 그동안 너무 수치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이 경쟁 속에서 누군가는 지고 누군가는 이기는 그런 인간의 그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이 상처를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지점을 잘 보면요, 우리가 참 인간이 만들고 살아간다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균등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전한 공동체로서의 연합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면 왜 레아에게 압도적인 그러한 편중된 축복을 내려주셨을까? 2대1, 3대1이라고까지도 해석할 수 있는 그 자녀의 축복을 레아에게 압도적으로 밀어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해보려면요, 좀 통전적으로 이 본문 앞뒤를 전체적으로 상황적으로 살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좀 전달되는 것을 느꼈어요. 어떤 부분이 느껴졌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의도가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의 편애를 다루고자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합한채라고 하는 생소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16절에 보시면 내 아들의 합한채로 당신을 샀노라. 이 합한채라는 것은요, 르우벤, 그러니까 레아의 장자, 야곱의 장자이기도 하죠. 그가 들에 나갔을 때 우연히 이렇게 채취해서 오게 된 한 식물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맨드레이크라고, 실제 그 학명으로서 식물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그 모습, 하체 모습을 담고 있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미신이 있었냐면은 아이를 잘 낳게 해준다, 최음제 혹은 그러니까 임신을 잘 되게 하는 그런 약이다라고 하는 속설이 있었어요. 이것을 가져오고 나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라헬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그걸 나에게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그렇게 노력을 해도 임신이 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좀 달라는 거예요. 다짜고짜 그것을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레아는 이번에 어떤 요구를 하게 되냐면, 그렇다면 내가 야곱과 내 남편 야곱과 잠자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정황을 의미합니까? 라헬은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라헬과 좀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레아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녀를 갖는 축복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편중된 가정 속에서, 애정이 한쪽으로 싹 몰린 그 가정 속에서 지금 의도적으로 자녀들을 레아에게 몰아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합한 채를 심지어 라헬에게 넘겼는데도 라헬에게 그때 자녀가 생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레아에게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레아가 그만큼이나 야곱에게 눈밖에 나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보니까요, 이제 6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나와 함께 거하리로다, 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야곱이 살뜰한 애정을 레아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어요. 삼촌 라반이 자신을 속여먹는 일에 레아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동조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배신감이 있었겠습니까? 그 인간적인 배신감 때문에 레아에 대해서 마음이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까? 네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레아가 미워도 난 레아를 사용할 거야. 레아를 사용할 거야. 넌 레아를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라헬에게 자녀를 먼저 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라헬을 더 편애하고 사랑했던 야곱의 마음이 더 그쪽으로 쏠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순서만 봐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와 사랑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레아에게 처음 그 아들들을 레아에게만 쫙 몰아서 주시잖아요. 라헬을 끝까지 기다리게 하신 다음에 라헬에게 마지막에 주잖아요. 근데 이 순서가 조금만 바뀌어도요, 아마 라헬이 그 사랑을 다 독차지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이미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기울어진 애정의 뭐라고 해야 되죠? 시소를 바로잡는 길은 전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헬에겐 참 가혹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어떻게든,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어떻게든 하나 되게 하시려고 정말 극단적인 방법을 쓰신 겁니다. 레아에게 아들을 몰아주시는, 순서대로 레아에게만 먼저 주시는 그런 방법을 택하셨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요, 야곱이 진실을 직면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런 거울의 의미도 했어요. 사실 야곱의 마음속에 계속 억울했던 것은 레아가 나를 속였어, 레아가 나를 속였어, 이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요, 하나님이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야곱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겠습니까? 너도 에서를 속였어, 너도 에서를 속였어, 이 마음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네가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레아를 생각하는 것처럼 에서도 그만큼이나 너를 용서하지 못할 그 충분한 이유가 있고 아픔이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야곱이요, 그 수십 년의 세월을 어떻게 보면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에서를 생각하지 않고 다시 돌아갈 생각 안 하고 거기에서 독립해도 살아도 되는데요, 계속해서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레아를 볼 때마다 찔리는 겁니다. 레아를 통해 자신의 거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에서와 화해를 해야 되겠다,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계속 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을 계속 용서의 길로, 화합의 길로 이렇게 밀어붙이시는 그런 의도가 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아들들을 향한 배려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사실 요셉이 막내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막내로 태어난 이후에도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편애했는지, 나머지 아들들이 이 요셉을 어떻게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아주 비정상적인 편애가 아들들을 향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첫째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뒤로 태어난 아들들에 대해서 야곱이 제대로 마음이나 줬겠습니까? 그래도 먼저 레아의 아들들이 태어나고 나니까 그 아들들이 적어도 유년기에는 야곱의 사랑을 조금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았겠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이 가정의 하나됨을 지키려고 하신지 곳곳에서 그 흔적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아들들 사이에서 하나됨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시고, 라헬과 그 레아 사이에 있는 그 편중된 애정의 관계들, 그것들을 좀 어떻게든 균형을 잡아보려고 하시고, 또 야곱이 에서를 등지고 살지 않고 계속해서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결국에는 에서와 화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놓지 않고 살게 해주시려는 그런 지속적인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다는 겁니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하고 붙이시는 방향으로 계속 역사하신 거예요. 어떤 편중된 그런 부분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계속 고치려고 하신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야곱이 이 마음을 잘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편애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일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에게 편애를 했고, 결국에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요셉을 정말 잃어버리게 되는 그 가슴 아픈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면요, 참 하나님이 만드시려는 그림은 참 아름다운 연합의 그림이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수준까지 사랑하라고 하시고, 우리가 품을 수 없는 그 수준까지 품으라고 하시는구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곳곳에서 느끼고 발견하게 됩니다. 너희가 너희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정말 공동체를 깨뜨리거나 그 십자가의 유언을 잊어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으로 끝나게 됩니까? 레아의 아들들 중에서 레위와 유다가 태어납니다. 레위는 제사장의 라인을 만들게 되고 유다는 왕의 라인을 만들게 됩니다. 그들이 기름 부음 받은 큰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배출하게 된다는 것이죠. 레아의 쪽에서는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요셉 때문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누구를 대표하는 걸까? 기름 부음 받은 그 세 존재,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우리가 꼽지 않습니까? 보니까 요셉은 선지자를 대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아, 라헬 그 어느 쪽도요, 한쪽의 승기를 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보니까 유다와 레위를 통해서 왕과 제사장의 라인이 세워졌다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요셉을 통해서 이들의 목숨이 보존되고 결국엔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그림들이 만들어지기까지 인간의 그 부족한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얼마나 가려져 있었는가를 보게 되면,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를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부활절을 또 지나면서 품어야 되는 하나님의 비전과 뜻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듯이, 우리 교회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닮을 때 부활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연합을 이룰 때 부활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살아가는 그 영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한 가지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 맺으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사순절을 지나며 부활절을 지나며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남겨두신 그 마지막 유언,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십자가로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의 수준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돌다리도 두드려 가듯이 삐그덕대고 깨어져 있고 틈이 벌어져 있는 그 관계들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그 능력만 봐서는 우리의 그 좁은 마음이 품을 수 있는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야곱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부족하고 깨어진 사연 많고 이야기 많고 소문이 많고 소리가 많은 야곱의 가정도 12지파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을 이루어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그 어느 곳에나 하나님의 연합과 하나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일장로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구어 나가는 그 가정이 그러한 작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관계가 그러한 연합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로 성도님들을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직 주의